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 앞절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전에는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했지만 전에는 하늘의 세계 천국을 듣기로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소경도 두 소경이라 있고 또 8장에서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 했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두 귀신 들린 자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귀신 들린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도 두 귀신 들린 자, 또 소경도 두 소경. 성경은 마태복음은 먼저 이 말씀 기록할 당시에 대상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라는 것은 이 세계,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표면적인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둘을 하늘의 세상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이면적인 천국을 말해주는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지, 지금 9장까지도 또 10장, 11장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 4개 파를 중심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믿는다 했지만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 파는 그래도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였고 서기관,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유대교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그들의 궁극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죠. 신앙이지만은 그들은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갇히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증거했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이 세례 요한도 생각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주를 주관하는 하나님 어리냐,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강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앞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어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그것을 갇히는 이것을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면 왜 갇혀있게 하겠습니까 하는 뜻이잖아요. 광야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에게 갇혀 있잖아요. 보이는 왕, 보이는 유대나라, 유대나라 왕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매야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30세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표면적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마 계속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 계속 계시다면 우리의 천국은 관련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의 죄가 그저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결정권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로 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안 지시고 계속 계시면은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건 아니죠. 그것은 종교의 목적은 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목적을 삼는 지금 이 바리새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중심은 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먼저 소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 임시의 세계, 사람의 눈으로 보지만은 우리가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으면 이제 아직 우리가 어린 사람은 이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이렇게 아버지 은혜 덕분에 태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태어나 한 살 되자마자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장했을 때.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알죠. 처음은 감각적으로 알지만 감각적인 것을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그걸 인지를 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자기 자녀를 낳으면 그때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이제 지혜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까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요.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아직 어렸던 게 이제 크고 커서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자녀에게 쏟은 사랑, 그 손자, 손녀에게 쏟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도 이 지금 32절에서 그 소경들이 나갈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요. 귀신 들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귀신 들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지. 자기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 그러면 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보냈을 때, 또 70인의 제자를 전도 보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먼저는 모든 몸이나 모든 것이 정상인데 머리에, 뇌에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은 아직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전에는 역사적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보여지는 세계,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 보여지는 세계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들면서 저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세계만 말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은 단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보여지는 세상의 의미가 아니고 저 하늘, 이 세계를 통해서 저 하늘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그냥 지금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지상낙원, 세상에서 자기 꿈이, 자기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진리가 없답니다. 그들은 두 명만 모이면은 토론을 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아직도 진리가 없답니다. 세상에서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으로 시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은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는, 공부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메시아 진리 그리스도 지금 앞에 계신데 아직도 보지 못하죠. 아직도 소경이죠. 아직도 소경이요. 아직도 악한 생각에 악한 생각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귀신 왕을 빙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또 그 눈을 예수님이 밝혀주지 않아요. 성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고 성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 귀신들이 그 귀신을 또 벙어리 든 자라 했어요. 벙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은 하지만은 마음은 있지만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자기 죄가 그대로 있고, 자기가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 같으면 종교심이 일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종교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심만 생각한다면 종교심은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종교심은 없지만은 동물, 식물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같은 것이지만은 사람은 그 종교심만 생각하면 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동물, 식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교심을 통해서 더 욕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종교심이 아예 없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종교심을 성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목적,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어리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부모에게 매를 맞죠. 그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린 만큼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알고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이 비슷하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의 모습은 아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는 선지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선지자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어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어준 것과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어준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어준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은 개별적인 것을 이어줘서 이제 개별적으로 저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알려줍니다. 각자에게 이제 너희들은 같은 형제로서 너희들은 살아가게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든 자, 벙어리 돼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저 하늘의 세계를 말하지 못하면 벙어리 든 자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고 벙어리 든 자를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려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든 자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것은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뭐가 정상적이지 못하냐? 너희가 육신으로는 육신의 모습에서 너희가 병들면 너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듯이 너희가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감사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육신적으로들 많이 그쪽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까 그 복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했잖아요. 내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바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실족을,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것이. 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내 문제를 해결해야.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을 위하여 갇혔을 때 베드로와 또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옥에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 벙어리 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그 무리들이, 보고 있던 무리들이 말했습니다. 기이 여겨 가라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로. 무리들, 이 무리들의 말하는 것은, 무리들은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거의 다가 믿음 보여질 때는, 보여줬을 때는 복음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같습니다.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 하는 경우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려고 할 때 호산나 바리새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했지만 자기들의 겉옷을 그 귀중한 겉옷을 땅에 피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왕의 모습이 자기들의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면 보좌에 앉아 헤롯이 앉았던 그 보좌에 앉아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로마까지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갔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 무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고 지금 여기서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도 귀신 들려 쫓겨나고 벙어리 든 자 고치고 말도 하게 하고 그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만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복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표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 바다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3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가야 돼요. (34절에) 바리새인 그는 가로되 저가 귀신왕을 핀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의 원래 뜻은 분리란 분리. 그리고 분리주의자라고 말하죠. 분리주의라고 말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은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자기만이 사실 옳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자기들만이 옳다.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칼빈주의만 옳다,
알면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과 이제 성인의 모습이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마리아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같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사마리아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수르에게 멸망이 돼서 722년에 멸망이 됐고 이 남쪽 예루살렘은 586년에 멸망이 됐습니다.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될 때는 아수르에서 멸망돼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혼합됐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상관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할 때 저가 귀신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다가 귀신왕 사단이라고도 말하죠. 사단 또 바알세불 누가복음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사단, 귀신왕, 바알세불이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나 귀신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이들은 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지만 사마리아가 세워진 것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다. 솔로몬 성전과 똑같다.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역은 거기에 있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고을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비록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 이방인의 모습처럼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에서 우리 조상들은 베델의 그 산에서 예배. 그럼 그 베델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예배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그게 성숙한 모습이지,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때 당시에는, 야곱 당시에는 뭐 사마리아가 갈라지진 않았지만은 그 북쪽에 그 베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베델 교회도 뭐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베델과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집에서 자라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집에서 자라요. 그러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장소는 우리가 율법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집에서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물 아래 개구리로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서 자라면 세계 곳곳에 사도 바울로 통해서 사울이었던 자가 자기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변화를 받아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의 땅끝은 사실 요빠 옆에, 지중해 옆에 그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생각하는 뭐 세상 어디 곳곳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러나 여하튼 간에 바울로 통해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의 세력을,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것은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변화시킨 거죠. 세상을 세상의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정복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복음이 우리를 정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보면 풀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는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풀은 각기 종류는, 풀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육체,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교성이죠. 우리가 유대교가 하나님을 안다지만은 창조주 하나님만 그냥 섬기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빙자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풀과 같은 인생 그런 삶을 변화하여 이제 씨 맺는 채소로서 자기 자신을
심을 건 심고 뽑을 건 뽑고, 자기 마음속에 악한 것은 뽑고, 선한 것은 심어서,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보고 만들어졌을 때 심에는 열매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그 씨를, 그 복음의 씨를, 신의 씨,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귀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삶, 귀신의 왕,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귀신 들리고 벙어리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잘못되었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귀신 들고 벙어리 든 자의 그런 모습을 항상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버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이, 진리 말씀이 우리를 늘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